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은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기 전에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립시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씩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다시야. 눈을 들어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말씀 듣기 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난 후에도 이 찬양의 가사가 신비에서 우리에게 절절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에 압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예배를 잊은 자에게도 전염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시다. 없음의 은혜라는 이 제목을 갖고 요한복음 12번째 강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제천에서 부모와 함께 했습니다.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더 힘들었고 저는 빌붙어서 그래서 아내를 더 힘들게 해서 미안한데 참 이상한 것은 올라가니까 또 보고 싶다는 겁니다. 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단양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단양의 모처에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들은 종이니까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들내와 함께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목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을 자기 아내에게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신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 입사를 해서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보내야 했는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달에 11만 원 받는 교육전사 사례를 갖고 살아야 했던 정말 아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사봐야 되겠는데 책을 살려니까 저녁, 아침,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점심 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주산이라는 기도원에 차준희 교수와 함께 올라가서 차 교수도 한탄하고 저도 한탄하고 기도했던 그 애틋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끼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저녁에 내려오면 저녁에 안성탕면을 사갖고 와서 안성탕면을 또 기숙사 사감한테 걸리면 쫓겨나니까 커피포트에다 담아서 커피포트에다 몰래 끓여서 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김치를 구하려고 했는데 식당 집사님들이 김치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그래서 김치 없이 3개월 동안 저녁을 안성탕면을 먹었던 그 기가 막혔던 일, 그 일을 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냐? 알 리가 없죠? 안성탕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안성탕면을 아버지 끓여주자 이렇게 농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오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했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고 아버지 후광 때문에 어려움 없이 공부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아들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맨 땅에 등했고 아들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서의 왜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신학교를 공부하는 동안에 아들 목사는 아버지의 나름대로 후광을 받으면서 공부했기에 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공부했던 본인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답이라는 생각을 했긴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한 이강동 목사가 나을까? 아니면 아버지 후광을 따라서 별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하고 지금 목회 현장에 뛰어든 아들이 더 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 직전교회에서 어떤 한 지체가 제가 쓴 무경터 이야기마당을 읽고 나서 아주 진솔하게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생각나서 오늘 원고에 담았습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아픔과 지난했던 목양의 흔적에 비해 저는 말할 게 전혀 없어 슬픕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실 때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때 경험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이 오늘 강력한 목회의 밑임이고 큰 자양분으로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기억해보면 생생한 정말 오롯한 그런 전언이었는데 그런데 맞았습니다. 뭐가 맞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굶어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 수 있고 제가 어려움을 당했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저 역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대로의 어려움 없이 자란 아들보다는 제가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겪었던 제가 목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할 말은 더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결핍, 없음, 부족함, 가난 이런 등등의 명사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인지상정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다시 겪으라고 하면 겪고 싶지 않다는 말이 저희 솔직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 대상이며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런 없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없음, 부족함, 결핍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하여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은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과 다시 한 주를 살펴보기로 한 이 본문은 없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추적하며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을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 가정으로 적시하고 더불어 혼례 주인공을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강에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끝에 옥 목사님이 이렇게 부연합니다. 이건 외경에 있는 거니까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독자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혼인잔치가 벌어져 있는 장소가 마리아의 동생이었던 샬롬의 그리고 샬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라고 적시한 것은 아마도 외경에 기록된 설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옥 목사님이 전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학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되는 학설 가운데서
스티븐 스몰이라는 교수님이 쓴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는 비록 별로 가깝지 않은 남의 집안에 초대받은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린다. 지금 스몰이라고 하는 이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모르는 그리고 낯서는 혼인잔치에 방문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마리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스몰리 교수의 말보다는 옥 목사님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친한 관계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조건 전제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깝지 않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명령한다는 것은 뭔가 인척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낯선 생면부지의 입장에 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오히려 옥 목사님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렇게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그때 사달이 났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했던 재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가장 가까운 친척 관계였던 마리아가 마음이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야기한 것은 뭔가 네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마리아가 거절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을 왜 했을까? 이유가 뭘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아들에게 가서 이 얘기한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런 근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진 않지만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를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흔적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누가복음 24장 48절 51절 말씀이 바로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살 되던 소년 예수가 6월절에 200만 명 정도 모이는 예루살렘에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하다가 혹시나 성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아들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나무랍니다. 그때
아들 예수가 생뚱맞게 말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전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 충분히 이해할 거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말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이거지요. 아, 그렇지. 내 아들은 내가 내 남편 요셉과 동치마에 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는 것을 또 한 번 뭐 한 겁니까?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어머니 마리아는 순간순간 갖고 있었기에 장성한 아들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찾아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라는 말을 한 것은 적어도 마리아는 아들에게 너의 신성을 갖고 무엇인가를 이루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시간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거절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첫 번째의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마리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의 교훈이 과연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마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문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이라는 부족함을 신앙적으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운동에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물질은 뭐였어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혼인잔치를 열었다는 결례였습니다. 아마도 오카는 목사님의 주장처럼 샬롬가 이 무례를 경험했다면 언니였던 마리아는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가장 가까웠던 동생의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하며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아니면 섬처럼 그렇게 외로운 내 자신을 발견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50대 가장이 쓴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수성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수성가에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 공부한다 뭐 어쩐다 핑계겠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맞이했는데 오늘 당신 수고했습니다라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남자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여기까지 달려왔지? 하는 홀로됨에 대한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다. 나는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은 자기들의 삶 때문에 아빠에 대한 부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절망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좀 정도는 다르지만 저도 남자니까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냥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는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야 라고 생각할 때가 왜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오는 자괴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나는 망망대해에 있는 돛담배처럼, 그리고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나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절망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내 남편이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부담인지 압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가 정말 최선을 해서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정말 승리하는 목사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 아빠로서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돌이켜보면 정말 외로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지? 저 50대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억나는데 어떻게 극복했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때 목사니까 당연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정말 기가 막혔던 은혜는 뭐냐 하면, 아내도 아이도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의 절망감이 있을 때, 여러분, 저를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 옆에 내가 있다. 여러분, 가장 외롭고 가장 없는 것 같은 그때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무명이요 공허하지 않음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을 믿기 때문이다. 교우 여러분, 없다고 생각할 때, 비어 있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없음을 인정하자 없음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께 의뢰했고, 그 없음이라는 의뢰 때문에 아들 예수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것도 책에서 읽었습니다. 확 들어왔던 문장이라서 제 설교 파일에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첫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어떤 새신자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어떻게? 참 나쁜 사람들.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에게 단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었던 참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황홀한 소식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삶의 여정에서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고 아픔에 몰려올 때가 있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픔은 무엇인가? 진짜 고통은 무엇인가? 그걸 느끼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은, 아픔은 저 사람에게도 오고 나에게도 오지만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그 아픔과 고난이 임할 때 나는 그 고난과 아픔을 의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 무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무기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없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나는 지금 외로워 미칠 지경입니까? 괜찮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없음에 대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자막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뭐라고요? 빈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께서 너희에게 먹을 걸 줘라.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한탄한 게 있습니다. 주님,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사람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장소가 어디? 빈들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께서 공부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뒤를 이었던 엘리사가 정말 측은했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것 소비하면 죽을 생각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제주들이 와서 내 남편이 공부하면서 빚진 것들 갚으라고 아들들을 달라고 막 강요할 때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가진 것은 이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없어지는 순간 나도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을에 가서 빈 병들을 다 갖고 와라. 모아라. 그리고 빈 병을 가져온 뒤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병에 부었습니다. 채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은 또 한 병을 부었는데 이 기름도 없어지지 않냐고 또 부었더니 또 채워졌습니다. 하나의 기름이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또 채웠습니다. 채우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다 채운 뒤에 기름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없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뢰을 때 하나님은 채우심으로 일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엘리야 때입니다. 아합의 치세 때 아합이 너무나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살고 있던 엘리야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 시내가 가면 까마귀가 너를 도울 거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돕는 일이 끝나자 또다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가면 과부가 있을 거다. 그 과부가 너를 서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갔습니다. 사르밧 가서 보니 정말로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이 굶주렸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이렇게 역사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엘리야가 갖고 있는 조그만 양식을 4개를 갖고 와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자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것밖에 없는데 내 아들과 이거 먹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 없음을 엘리야에게 고백하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음식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찬송가 313장 2절을 2번 불렀습니다. 언제나 감동입니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상적인 상황에서 평상적인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아멘했기 때문인데 찬송가 313장 3절에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상식입니까? 상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결이 있으면 더 빨리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풍랑이 있으면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유는 풍랑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굳건히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기에 저 여러분들은 없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로가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없는 것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간다는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연휴가 끝난 뒤에 수요일이라서 예배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풍조감은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풍조감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부자 청년, 관원,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이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율법을 지켰느냐를 물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완벽한 채워짐 때문에 이 청년은 영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이 불의하지 않습니다. 도색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을 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완벽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반면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있음과 없음을 보여주는 차이 속에 있음의 교만을 말했던 바리새인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없음의 은혜를 고백했던 세를 인정한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풍족한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없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없음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다고 여겼을 때 없다는 것을 내 인생의 운명론적인 일로 여기는 것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없을 때 그 없음을 주님께 아뢰면 그 아뢰를 받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고 우리 교우들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없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한비아 씨가 아주 오래전에 쓴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이 작품 속에 있는 글을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벼랑 끝에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끝장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믿어보십시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나를 떨어뜨리셔야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 내가 견고해질 수 있음을 믿기에 여러분 모두 함께 벼랑을 두려워하고 벼랑 끝을 겁내하지 말고 벼랑에서 떨어져도 나에게 날개 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 또 다른 삶의 여정의 승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